반갑습니다. 한번 웃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이 어느 때는 태풍으로 다가올 수 있고, 어느 때는 한이바람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내 것을 빼앗아가고 어떤 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한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어느 누구에게는 멸망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두 부류 모두가 다 똑같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 말씀을 똑같이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히브리어라는 이 어근,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만을 간직하게 되어지면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을 사람이 갖게 되어지면 그게 멸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면 그것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데 내가 가지면 그게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원어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원어를 모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원어를 알다 보니까 그 원어 내용이 이렇네? 그러면 이 말은 좋은 말이네? 그 말을 그냥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가져버리니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주심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틀렸다? 맞았다? 누가 좌우합니까? 누구도 거기에 그거 맞아, 그거 틀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지를 딱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기준이 있지요. 근데 답지를 안 정해 놓으셨어요. 답지를 안 정해 놓으시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이야. 그때 아멘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 그냥 들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현실이 복음이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그 시대 속에 늘상 있는 상황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7장을 다 읽어보셨으리라 봅니다. 또 설교도 해보셨으리라 보지요. 그러면 그 로마서 7장 내용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남편과 여인, 그 남편이 있는 그 여인, 그러므로 그 남편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럼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이 바울은 당연지사 속에서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 이거 잘 알고 있지 않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내용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편이고 또 내 아내가 여인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죽으면 나의 아내, 그 여인은 자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은 자가 그 여인을 타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이미 내 그늘에서 완전히 떠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알면 구원인데 그럼 이게 구원이 됩니까? 이거 알면? 이게 난해한 거예요. 그 바울은 이걸 들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얘기해 주는 것이며 네 안에 생명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이 이 얘기인데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너희가 너의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걸 알아듣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알아들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는 거야. 아멘. 끝.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저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됩니까? 내가 존재로 살아있잖아. 내가 존재로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아내를 내가 치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그럼 내가 얼른 죽어야지. 내가 얼른 죽어야 나의 아내가 자유롭게 되어져서 나보다 좋은 남편을 얻어서 정말 내가 해주지 못했던 그걸 해줄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얼마나 잘해주시고 계십니까? 각성하시라는 거예요. 응? 내가 내 아내를 잘못해주고 있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내가 다른 남편을 만나 내가 해주지 못한 그 호강을 그 여인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가 와서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남편으로 왔잖아요. 남편으로 와갖고는 내 남편, 그 남편이 좋다고 그 남편을 따라가면서 그 남편을 믿겠다고 그 남편의 말을 듣겠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근데 그 남편이신 그 예수가
난데없이 그냥 십자가라는 그곳에 가서 그냥 죽어버리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참 맞는 말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의 남편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데 그 예수 자신이 나보다 더 나은 그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너를 더 기쁘게 해줄 거야. 난 그래서 너에게 떠나가야 돼. 아멘? 들려주십니까? 이게 7장의 전체 내용이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어질 때에 로마서 8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늘 설교 중에 잘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비로소 거기에 적용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말은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그래서 나의 아내를 그냥 올가 잡아 묶어 두는 겁니다. 절대 이 교회 떠나가면 죽어. 이 교회 떠나가면 저주받는 거야. 혹시라도 멀리 이사 가더라도 이곳을 향해 11조 해? 누가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나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그거지. 그럼 내가 뭐 다른 거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면 100% 나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나 그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 손에 존재하는 말로 존재할 때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말이 내가 사용하는 말이 되어지면 그 말은 언제나 거꾸로 내가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러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 교회 위에 앉아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리한다고요. 지배한다고요. 무엇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자,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실질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들아 라는 그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속에서 그 바울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됨의 아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치리를 받은 이 바울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바울의 상태예요. 그 바울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치리를 받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되어짐을 입는 그 존재로 이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그 안에 그 바울이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라는 그 모습 속에 그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이 되어진 존재.
그 은혜를 받은 그 존재. 그 존재의 모습 속에서 이제 7장 말씀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자신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일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그 은혜를 똑같이 받은 그 상태 속에서 그 바울이 전해준 그 말로 인해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에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된 그 존재들, 그들이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 형제들 속에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 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을 알아듣게 되는 형제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그냥 읽어만 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구나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너나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대로 얘기하고 듣는 사람은 듣는 대로 듣고 있다면 이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 당연한 모습으로 그 바울이 아주 일축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지, 죽은 그 사람을, 그 송장을 그 법이 어떻게 주관할 수 있겠냐? 주관하지 못하잖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로마 그 시민들이나 로마 기독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 그 잔고를 부모가 사용하십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야, 내 통장 그 잔고 있는데 그거 빼와. 나 저기 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어야 되겠다. 그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셨겠습니까? 못 봤죠. 불가능하죠. 이렇게 말씀에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말씀을 내가 뺏어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그분이 집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기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라.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이거 알잖아요. 이걸 알면 이제 복음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냥 지식으로만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한 사실로 알려주기 위하여 내 생활 속에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내 아내가 난데없이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잘 갔어.
이렇게 마음 넓으신 분 계시겠습니까? 뭐 남편 얘기만 하니까, 여인 여기만 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음련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상식 속에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또다시 그러므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거 이제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말하는 겁니다. 전자는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기준으로 들어서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에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여인의 모습 속에서 내 남편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난 뭐가 된 겁니까? 남편 없는 여인이 된 거죠. 남편 없는 여인이 되니까 나는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자 보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의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들어서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입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도 그 상식적으로 알아듣는 자가 되라. 아멘 되어지는 우리가 되라. 신적인 얘기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누가? 그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그것이 곧 이렇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얻는 일이에요. 생명 얻는 날입니다. 저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이 시간을 들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나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남편이 죽어야 다른 남편을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약속을 했죠.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게 약속이라고요.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지는 그 존재,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알아듣는 나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의 은혜를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예수만 그 은혜를 받습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유일한 일인데, 그 예수만 그 은혜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발버둥 쳐서요?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요? 내 남편 죽이고 다른 남편으로 가는 그 길이요?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한 그로 말미암아 너희 또한 그렇게 죽게 되어지니 다른 남편,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진리의 그 성령, 그 다른 보혜사 그가 오게 되면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뭘 말하는지 이제부터 들려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 모습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함으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 말씀이 다시 나의 상태의 모습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편을 섬기고 있는 그 남편 아래에 있는 나의 상태를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 예수의 몸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은 그 말이지. 그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이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조육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게 바로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해버린 그 상태.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해버린 그 상태가 5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상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상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5절의 그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 무슨 얘기냐면 자, 육신이 있는 그 상태, 이 몸뚱아리 지금 나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나인 거예요. 나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합니다. 뭡니까? 그 말로 전해진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합니다라는 그 의미 속에 뭔가를 이렇게 전해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주네?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네? 이런 모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예? 분명 그렇게 말을 들으면 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내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밖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밖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명하시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나는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신들을 다 저버리는, 오직 나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 난 교회만 열심히 다녀, 나는 성경만 열심히 봐,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다 할지라도 그 본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용하는 그 생활만 열심히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냥 영접한 거예요. 어떤 상태에? 이 육신의 이 상태 속에서.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그 모습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이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육체로 존재하는 이 순간순간 내가 존재하는 그 역사 속에는 늘상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집 팔았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진다고 하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큰맘 먹고 한번 우리 동참합시다. 내 자신이 복받는 일이에요. 우리 큰맘 먹고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좀 찔림도 갖고, 그렇지, 일생에 한 번인데 그래도 좀 큰 뜻을 좀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서 건축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열매죠? 예? 우리들 상식 속에, 우리들 신앙 속에 이게 무슨 열매예요? 100% 선한 열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무슨 열매라고요? 사망을 위한 열매인 거예요. 그게 사망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시고, 말 그대로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 존재가 교회예요. 이걸 알아듣는 자를 향해서 교회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건물, 이거 교회입니까? 그냥 건물이죠. 한문으로 모일해, 가르칠 교, 이걸 쓰는 순간부터 이거는 사단의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마귀의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는 안 하고 있는? 나도 그렇게 해요. 자, 다시 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열매라는, 이 육신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절대적으로 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100%. 어느 누구도. 여기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비로소 이 육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까?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오면 계시록 13장이에요.
이게 666. 지혜로운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게 666. 알 로고스 조에. 정말 이 상태가 짐승인 거예요. 내가 짐승인 것을 비로소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내가 그 짐승인 것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걸 알게 되어진 것이 사망이잖아요. 예? 내 육신의 존재 속에서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망의 열매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지니 비로소 내가 짐승이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 이제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비로소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에녹이 되어진다고요. 예? 그 에녹이 되어진다고요. 지금도 나는 육신으로 있어요. 육신으로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이 상태라는 것을 난 명확한 사실로 알고 있다고요. 내게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사망의 열매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나는 안다고요. 아멘. 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진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요? 진리가 뭔데요? 예?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거 이거 압니까? 이 속에 있는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모습을 아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아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집행이 되어지니 로마서 6장 23절이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들 외우셨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6장 말씀 그 마지막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7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 그렇게 되어지니 비로소 내가 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 예수가 그 육체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바로 나라는 내가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것도 난데없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율법으로 뭘 아는 겁니까? 율법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짐승이었다는 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예? 나에게 이걸 알게 했으니까 그럼 율법이 죄가 되네? 예? 그런 겁니까? 보세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율법이 내가 사망의 존재, 이 짐승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지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나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모습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다 라고 하면 그게 의의 열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죄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 들립니까? 교회 다니는 게 죄라고 그러는 얘기가? 들릴 수가 없어요. 저 미치는, 어이, 그렇게 이 속에서 그냥 우다가 치밀지요.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간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없이 인터넷만 찾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죄라고 얘기하면 그거 누가 듣겠습니까? 11조 하는 게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그렇다고 11조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니면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니지 말라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또 교회 다녀야 된다는 그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11조 하지 말라고 하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이나 11조 해야 된다는 그 모습을 11조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그들이 어떤 상태니까? 이 육신의 상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이 영접해서 그 말씀을 자신이 집행하는 그 집행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가천선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나도 그렇다 할 수 있겠지요.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잣대를 나를 향해서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돌 풀매를 맞아 비로소 내가 깨닫는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각자가 택할 일인 겁니다. 구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심히 행동하잖아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또 물질생활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걸 다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듣습니까?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목사님들이 또 롤 모델로 세워놓고 우리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롤 모델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도다. 비로소 계명이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나였구나. 얼마나 통탄합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여기 넓어져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 만난 그 존재, 거반 죽은 그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예요. 율법을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니 내가 거반 죽은 존재였네? 내가 죽은 자였네? 그 국률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존재. 왜?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지니 내 힘으로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 긍휼을 베풀러 오신 그 예수, 그 긍휼이 비로소 나에게 필요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에 온 것이 돌풀매 맞을 그 일이었다는 것으로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육신 덩어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내가 이게 원수였구나. 누구에게? 그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뭐 저기 있는 원수 사랑하라고 한 거잖아요. 비로소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인 나였네. 그런데 이 원수인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갱골청에 빠져 죽습니까?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먹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먹어주는 겁니다. 이게 원수 사랑이에요. 그 진리를 알아듣는 그 귀로 계속 그 소리를 들어야만 비로소 나의 이 원수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그 말씀이 지나니까 또 못 알아듣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인 겁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는 계속해서 계명을 들으면 그 계명이 말하는 바를 무엇으로? 나의 행동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좀 아픔을 준다고 해서 그냥 퍼보면 되겠어? 참아야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계명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나된 모습으로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그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빗댑니까? 교회 헌금 1억을 해봐요. 그러면 내 입지가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너무나 좋잖아요. 이게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빛이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무슨 빛? 사망의 빛. 죄송스럽지만 그게 사망의 빛이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바로 나라는 내가 이 사망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그 율법이 거룩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우리 자신들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참 이 말씀이 멋있어요.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섬세하실까. 나는 숨기려고 발부둥키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그러면 좀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를 모르는 모습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알지를 못합니다. 죄를 알아야지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죄 말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비로소 회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따로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만 본다 할지라도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14절 그 말씀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도다. 그러면 죄가 뭘 얘기한다? 육신 그 자체가 죄된 그 존재라는 거예요. 왜? 육신에 있게 되어지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밖에 두고 계속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계속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 자체가 죄의 공장이다. 이렇게 아시는 게 편해요. 이 육신이 죄의 공장이다. 이게 죄의 공장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공장인 나는 뭐만 나올 수 있다? 죄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을 그 예수가 죽는 그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 예수가 그렇게 죽는 이유가 바로 나의 육신이 그 죄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말 한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냥 누구 말만 따라 자연히 그냥 알아져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어떤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화가 생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조화는 어디에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조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표현이 틀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말씀만 하고 계시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라는 그 사실만을 알아주신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좀 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지려고 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